6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쇠를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물리시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노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네, 내 삶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제목 괜찮아요? 그 1절, 2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6장 1절, 2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네, 안식일 일을 하면 안 되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시기를 3절에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배고플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하고 4절이죠.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 자신을 다윗 같은 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뭐죠? 왕과 함께하는 사람들, 왕의 참모들로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윗처럼 그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죠. 죄인을 용서하는 나라, 또 뭐죠? 사람을 죽이는 나라가 아니라 살리는 나라, 또 사람이 일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6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6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 생명을 선을 행하는 고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나라에 같이 일하는 일꾼들이죠. 일꾼이 배고프면 일할 수 있을까? 보통 일꾼을 하면 밥을 잘 먹여야죠. 예수님 그래서 일꾼이 왜 배고프면 되겠는가 하고 변호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10절, 1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제 한 손만을 고치니까 11절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제 자신의 일을 하시는데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뭘 하다가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응? 응? 포기하는 뭘 해보려고 하는데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예신이 어떻게 하지? 응? 우는가? 울기도 많이 하죠.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네, 이것은 뭘 말하겠어요?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거죠. 아니면 그냥 확 부딪힐 건가? 아니면 뒤로 물러갈 것인가? 네, 기도하셨죠. 그리고 어떤 방향을 받았냐 하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제자를 부르사 12를 택하여 사도라 부르셨으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사도를 택한 거예요. 그럼 제자와 사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고 사도는 배운 것을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웠다는 것은 이제 그들을 보내서
더 적극적으로 일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오히려 일하시는데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을 보내서 더 확장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볼 수 있죠. 근데 사도를 할 때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누가 누구를 보낼 때는 뭐 하죠? 먼저 뭐 주는 게 있어야죠. 맡기는 게. 그렇죠? 그래서 예수 대통령이 대사를 보내면 대통령이 지시사항은 있겠죠. 있고 그리고 누구한테 가느냐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누구한테로 갈까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주어서 보내시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겠죠.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 또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법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또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러 오셨고 생명을 구원하러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다 주어서 보내도록 한 겁니다. 또 누구에게로 보내십니까? 누구에게 보내겠어요? 뭐 한숨 많은 자 같은 사람들도 배고픈 사람들, 특히 율법에 눌린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로 보내겠죠. 뭘 주고자 하시겠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병나음을 주신다고 볼 수 있는데 6장 17절부터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 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18절 시작. 또로 귀신에 의해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19절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리라. 네, 예수님이 뭘 주시는지 볼 수 있어요? 병나음. 병나음이 뭐죠? 병이 낫는다는 것. 병이 낫는 건 뭐예요? 병이 낫는 건데. 그 병이 나면 아프지 않죠. 병 나면 이제 아프잖아요. 아프고 힘없고 이제 나음은 아프지 않게 해주는, 힘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아프지 않게 해주는, 또 힘있게 해주는 거죠. 사람은 참 사람에게 나음을 주면 참 좋겠는데 어떤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서로 아픔을 주고받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계산. 예수님이 아니라서. 그런 이제 사람 끊임없이 사람 사이에서 아픔을 주고받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음을 주고자 사도들을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축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6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기 이제 그 복이 있나니 이 말이 이제 그 원문상을 보면 무슨 뜻이냐? 그 사람 보니까 정말 복 받은 사람이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인데 누가 봐도 복 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복 받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나요? 가난한 사람은 뭐 지질이 궁상이다 그렇게 말씀인데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야말로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 돈이 없어서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겠죠. 요새는 가난의 이제 기준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옛날 제 어릴 때 가난과 지금의 가난은 차이가 너무 크죠. 요새는
유치원 때부터 가위를 시킨다고. 그러면 제 손녀인데 초등학생인데 과일을 몇 개, 6개인가 7개를 해요. 또 안 할 수도 없대요, 여러분. 이제. 엄마는 고민이 많은가 봐요. 근데 그러면 그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걸 못 시키면 이제 가난한 사람, 요새는 그걸 못 시키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된 나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시몬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셨고, 시몬은 그 말씀대로 깊은 데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가난한 때, 가진 것이 없을 때, 얻은 것이 없을 그때는 서러움 때이기도 하지만 축복의 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6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것이 줄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간절히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프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제 배고픈 거죠.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배고프면 뭐든지 맛있잖아요. 간절히 원하니까. 그럼 여기서 뭔가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겐 채워질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평안으로, 이김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이김으로 채워진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하니까. 근데 우리 이 땅에서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다 채워지는 게 아니죠. 간절히 원하는데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 힘들죠. 그럼 여기서 왜 채워질까? 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든지 원하면 다 채워지는가? 누가 한번 저 사람 혼내주세요 하는데 채워질까? 그보다는 정말 내가 거룩한 소원, 거룩한 바람, 그런 것이 채워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뭐 있죠? 이게 몇 절이었죠? 21절 끝에 같이 지금 우는 자는 시작.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채워지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되찾을 수 없는 사람.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의 한 과부가 있는데 그 외아들이 어떻게 죽었죠. 그러니까 슬프게 울며 나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 유다 민족을 생각하며 슬프게 울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가. 그래서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데 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웃을 것이기 때문에. 왜 웃습니까?
이런 것을 다시 돌려받기 때문이지요. 울던 그 애도 아들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거 뭐든지 다 찾을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내가 정말 잃어버릴 것을 잃어버리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잃어버리고 정말 찾아야 할 것을 찾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존심이 몹시 상할 수 있죠. 자존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 자존심을 되찾는 것이 즐거움일 수도 있지만 자존심을 잃어버리는 대신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얻는다든지 또 사람의 깊은 사람과의 사이 이해를 얻는다든지 한다면 오히려 축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반대말인데 24절 시작. 그러나 화나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분류를 이미 받았도다. 네, 부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하고 남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인데 왜 화 있다고 할까?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너 위로를 이미 받았다. 있고 또 그 다음에 25절 나오죠.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형통하며 울리로다. 부유한 사람이 가진 것이 없으실 때가 있을까? 예, 속담에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이 있는데 가진 것이 다 없으실 때가 있을까? 또 가진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을까?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은데 그 돈이 가족 간의 사랑을 회복하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조장할까? 예전에 그런 말 있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삼설병원 장례식장 가면 유리가 두꺼운 유리로 돼 있대요. 의자를 던져도 안 깨지는 유리로.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형제들이 싸워가지고 유리를 막 깨버렸대요. 그러면은 안 깨지는 유리로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싸움이 많은.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6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사람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다들 칭찬받기를 참 원할 텐데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아요? 정말 복받은 사람 같은데 근데 오히려 화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사한지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원하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주를 다 받았죠. 그 다음에 27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믿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너희 비방하는 자에게 장난으로 들으며
내 것을 절제하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예, 여기 이제 원수는 어떤 사람일까?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사람에게 전하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온다는 말을 듣기 원하는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한다든지, 또 신은 여럿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말합니다. 또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싫어하죠. 사람들이 배척합니다. 특히 가깝던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중세 가톨릭 시대에 이제 개신교 신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어떤 아버지, 개신교 신앙을 가진 아들을 아버지가 교회에 고발을 해서 심한 고문을 받게 했다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사랑하며 축복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원수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제 신앙을 두고 하는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 저주해야 맞을 것 같은데, 구약 시대는 저주를 했습니다. 그죠? 우상 숭배자를 철저히 저주하고 진멸하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걸 바꾼 겁니다. 완전히. 그럼 왜 그렇게 바꾸라고 할까? 그래서 쭉 보면 다시 30절부터 읽어볼까요? 30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들이 되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로 등장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되어 있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한 자와 모든 사람에게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원수를 철저하게 치셨습니다. 그죠? 가난한 사람, 이방 사람들 다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 내에서도 혹시 우상 숭배자나 있으면 전부 진멸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일종의 그 정책을 바꾼 것처럼 보여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그 구약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철저히 그런 자세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원수를 원수로 자꾸 돌려버리면 점점 이 세계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자기들의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철저히 진멸하고 하니까 유다이즘이 생겨난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머물게 된 겁니다. 구약이 본래 성경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 곳곳에 보면 상천하지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가득 차 있는데, 결국 그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한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머물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자신들도 다 다른 민족과의 관계를 맺고 폐쇄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세계를 넓히려고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야말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 여기 모든 사람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겠어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또 뭐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또 은혜를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모든 사람의 하나님으로서의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도 그 좁은 세계에 머물지 않고 모든 사람의 목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이 기독교 교회가 불신자들을 자꾸 따돌리고 멀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좁아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만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미국 사회도 그런데 LA 가면은 뭐죠? 영어 몰라도 아무 문제 없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만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 사회에 흡수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의 공동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깨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해 주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누가 나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을 나도 같이 미워하고 잘라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점점 좁아져서 나중에 나 혼자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원수까지 품는 넓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도들이 그런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축복해주라. 에스라 소망교회가 규모는 작은 모임이지만 마음은 어떤 사람든지 품는 이런 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참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원이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로 인자하시니라. 예. 그 다음에 6장 41절 있습니다. 39절부터 41절 시작. 30번 시작. 또 위로 말씀하시되 개인의 일을 인도할 수 있느냐 우리가 너희에 빠지지 아니하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좋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일본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 여기서 티죠. 형제의 눈 속에는 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이제 통나무라고 보면 됩니다. 통나무. 여기서 티는 이제 이 41절 비유로 읽을 때 우리는
내 약점을 먼저 보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그 글자들을 좀 본다면 이 티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일반 모든 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죠? 그 톱밥 티 그러니까 이제 통나무를 대표로 싹 쓸면은 뭐가 나와요? 나무 썰어 대표질 해본 분이 있어요? 톱질하면 톱밥이 나와요. 뭐 톱밥이 툭 튀어서 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나무를 톱으로 켰을 때 나오는 티를 만약 여기 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 눈에 들보 형제 눈에 티라면 그럼 형제 눈에 티가 어디서 온 거예요? 내 들보를 통나무를 켤 때 튀어서 형제 눈에 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티는 형제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은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가 너한테서 당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이 말은 내 눈에 있는 통나무에서 티가 나가서 형제의 눈에 들어갈 것이다. 그걸 인정하라. 그러면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들을 죄인을 여기고 세리와는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죠. 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사실 세리는 율법을 떠나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율법을 싫어했던 것 같아요. 율법은 너무 사람을 누른다, 억압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그런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들이 그런 죄인을 낳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겠죠. 세리는 세리 책임이다. 이거예요. 근데 세리들이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 율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이 바리새인을 보면 위선적이고 다른 사람 판단하면서 자기들은 잘 이동생활하고 그러니 이 바리새인을 볼수록 이 율법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는 거죠. 요새 그런 분 있잖아요. 이제 훌륭한 목회자도 있지만 약간 이제 문제 있는 목회자들을 보고 학생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지킨다는 바리새인의 그 위선을 보면서 율법에 대해 점점 부정적이 되어간 그 사람들이 세리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너무 좋아했는데 결국 성폭행을 했습니다.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암논을 불러내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의 그런 행동은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것과 너무 닮아있죠. 다윗이 통나무였고 아들들은 통나무에 튀었습니다.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통나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나로 인해서 형제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지금 예전에 이제 그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베네세요라는 프로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좀 오래됐는데. 그중에 이제 문제 있는 아이들을 이제 돕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근데 문제 있는 아이들의 뒤에는 문제 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담자들이 먼저 부모를 잘 돕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변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 중에서도 그 아이 문제는 내 문제라고 인정을 하고 잘 훈련을 받은 사람은 변하고 아이도 변해요. 그런데 부모들 중에는 부모 문제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은 더 이상 훈련을 받지 않게 되고 아이도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몇 절에 저기 4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눈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 6장 43, 44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아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네, 44절 너무 뻔하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나요?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있나요? 아무도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기대하지 않죠. 그런데 사람은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기대합니다.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찔레에게서 포도를 기대해요.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이게? 율법을 가진 사람, 율법적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또 사람을 사나운 말로 찌릅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열매를 기대합니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응? 그러면 자기 자신은 무화과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나? 이해가 안 되나? 서인이 이해가 돼? 잘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형제를 사나운 말로 찌르면서 사랑해서 나온 말이야. 그 잘 들으면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돼. 좋은 열매를 맺을 거야. 그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찔레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 시대의 율법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더 심하게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 간음하지 말라. 실제로 간음 안 하면 되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다. 그러면 제자들이 훨씬 더 예리하게 더 날카롭게 판단할 수 있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와, 나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 또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 그 쌓은 쌓은 악이라는 표현을 쓰죠. 쌓은 것. 이 무슨 말? 선을 쌓아간다, 악을 쌓아간다는 말인데 어떤 선택의 순간에 선을 선택하는 것이 선을 쌓는 것이요, 악을 택하는 것이 악을 쌓는 것입니다. 선을 쌓는 것을 24시간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쪽으로 결정하느냐 따라서 선을 쌓는지 악을 쌓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정조로 여기고 죽이고 싶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면 하나의 악이 쌓인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선이 쌓인 겁니다. 누가 나를 비난할 때 감정되어 같이 비난하면 악을 쌓는 것이요, 그때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말씀을 따라 축복하기로 결정을 하면 선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기는 일마다 하나씩 선을 택하면 선이 쌓이고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 축복의 말을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4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입으로 말함이란 말을 썼죠. 입으로 무슨 말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봅니다. 입으로 축복의 말을 하는지, 저주의 말을 하는지, 용서의 말을 하는지, 비난의 말을 하는지. 평소에 선이 쭉 쌓이면은 선한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악이 쌓이면 악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8절, 46절, 4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함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않게 하였거니와. 예, 여기까지. 예. 여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이 말씀을 대로 하면 누가 나를 미워할 때 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미워할 때 어떻게 됩니까? 누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게 되고, 내가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리고 더 심하면 내 인생 전체가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처럼 축복하면 적어도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추억 깊게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향유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 사울은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고 미워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인생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고 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견고하게 서갈 수 있었죠. 우리는 보통 안정된 삶, 문제없는 삶이 견고한 삶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안정된 삶은 우리 작은 바람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6장에 있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됩니다. 6장 38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도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예, 주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받고자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받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칭찬을 받고자 한다든지 사랑을 받고자 한다든지 인정을 받고자 한다든지 네, 받고자 할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받고자 하는 만큼 오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만큼 그가 주지 않으면 실망과 미움과 섭섭함 이런 것들로 마음이 흔들리고 삶 전체도 흔들리죠. 그러니까 주라는 이 말씀대로 하면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우리 마음과 삶은 쉽게 잘 흔들리죠. 어때요? 감정에 흔들리고 실망감에 흔들리고 분노에 대해 흔들리고 또 생각하던 대로 안 되면 하고자 하는 일에서 흔들리고 그냥 그만둘까 보다 내가 죽을까 보다 생각할 수 있죠. 또 잘 되면 잘 되는 것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 말 이해가 돼요? 그래 마음이 높아지고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왜 반석이 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말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그 말이 거짓말로 판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정말 흔들리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변치 않기 때문에 반석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읽은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내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열심히 주는 생활을 하면 마치 넘치도록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열심히 주었는데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말이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주라는 이 말씀, 그리고 약속, 이 약속은 그대로 어느 경우든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반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열심히 주는 생활을 함으로써 넘치도록 채워주는 이것을 알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반석이 되죠. 또 우리가 35절 볼까요? 35절 시작. 오직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리라. 네, 원수를 사랑하면 상이 크다고 되어 있죠. 우리는 보통 원수를 갚으면 상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나 원수를 갚으면 무엇이 남을까? 혹시 솥을
몽테 크리스티 백작 혹시 아세요? 복수 혈전인데 나중에 복수를 다 하는데 너무 허무해가지고 그냥 서보로 가버리는 데서 끝나죠. 오히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할 때 오히려 상이 큰 것을 우리가 체험해 나가면 반드시 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또 42절 보면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들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리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형제의 문제가 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통나무를 빼려고 하면 밝히 볼 수 있다. 이것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 말씀을 실제로 받고 체험해 나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되는 것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을 때 깊이하고 주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상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친 것을 감사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원수를 징벌하고 잘라내고 죽이는 하나님이었지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만 머물고 유대인은 좁은 자기 세계에서만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을 온 세계 하나님으로 하늘과 땅의 하나님으로 모든 악한 자와 선한 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고 또 제자들도 온 세계를 품는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에스라 소망교회의 작은 모임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큰 마음을 가진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반석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주는 생활을 통해서 후히 넘치게 채워주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내 눈에 통나무를 보고 내 눈에서 형제의 눈에 티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내 눈에 통나무를 빼고자 할 때 밝히 보고 능히 형제의 티를 빼게 된다는 이를 체험해 나감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이 참 반석이 되는 것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체는 많이 흔들릴 수 있지만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으로 알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